계신 분으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열왕기하 25장 말씀 가지고 열왕기하의 제일 끝부분의 말씀이죠. 열왕기하 우리 말씀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앞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거는 역사입니다. 역사. 쭉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끝부분이니까 이 끝부분의 내용일 것인데 오늘 읽어보았다시피 이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남쪽 유다가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보면서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나라가 뺏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조선 그리고 또 대한제국의 그 마지막 때 사실은 우리가 참 비참하죠. 그때 비참한 역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만큼 비참하냐? 궁궐에 자객들이 난입해가지고 그리고 국무를 우리 시해하는 장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강제로 아무리 우리나라의 국모 비록 나라 정치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라 말아먹는다 할지라도 일국의 국모가 그렇게 자기에게 시해당하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죠, 그죠? 우리나라 국권이 완전히 강취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고 그래서 고종 황제가 조용히 외국에 국제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만국평화회의라고 해서 저 헤이그라는 곳에 거기에 조용히 밀사를 보냈죠. 보내진 밀사 중에 이상설, 이준 우리 역사책에서 여러분 봤을 겁니다. 가서 거기에 참여도 못했어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왜요?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주권 국가가 아니라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못 들어가니까 그 울분에 의해서 그 중에 한 분 같이 가셨던 이준 열사는 심장마비로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너무나 통분해가지고. 사실은 비참하죠. 나라가 망할 때 비참합니다. 이 고종의 딸 중에 우리 역사나 또 영화에도 나왔지만은 우리 덕혜옹주라는 그 딸을 강제로 어떻게 합니까? 고종이 죽으니까 그 딸을 강제로 일본으로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일본에 시집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시집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정신 돌지요. 정신 돕니다. 그리고는 다 뺏깁니다. 자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완전히 인생은 나라도 뺏기고 아버지도 죽고 그러면서 저 일본 땅에서 정신이 돌지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고 우리 또 해서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요. 어릴 때 그 가물가물한 기억에 의해서 궁궐에 들어가니까 나 여기 살고 싶어 이랬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그 인생의 슬픔이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아픔이란 말이죠. 나라가 뺏길 때 그 아픔과 그 역사는요. 정말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잘 모르지만은 참 비참할 겁니다. 이스라엘 멸망도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쑥 지나가면서 보지만은 그때 그 멸망하는 상황에서 그 문제와 그 비참함은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역사 가운데 상황이 그래서 우연히 벌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냐면 우리 같이 읽었던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역사서와 선지서는 같이 갑니다. 같이. 그래서 어느 역사서 내용에는 어느 선지서와 이렇게 같이 가요. 그래서 이 특별히 에레미야서는 시드기야 왕 때 그때 하나님이 세워서 그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시되 이 멸망하는 그것도 또한 말씀의 성취 속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비록 그 상황은 하나님 백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너무 멸망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오늘 읽었던 에레미야서에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 속에 응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보는데요. 첫 번째 나눌 말씀은 멸망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입니다. 이 유다가 남쪽 유다조차도 멸망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유다 나라가 어느 나라에 멸망당하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후대, 그 멸망하는 그 후기에 왕들 전부 다 악했다 했습니다. 전부 다 악하고 전부 다 그러니까 나라가 기울면서 나중에는 점점 패망하면서 얼마나 비참한 결과로 마지막을 맺는지요. 오늘 잠시 읽었던 열왕기하 25장에 보니까 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입니다. 그 왕이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와서요. 이스라엘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 마지막 결사항전이겠죠. 그런데 포위하는데 포위 딱 해놓고 2년 동안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멸망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항복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그랬던 이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런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끝까지 지키려고 결사항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결사해도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읽었던 25장 3절에 보니까 2년 동안 버티는데 거기에 기근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참 완전히 차단되는 그 속에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다고 조금 전에 읽었지요. 먹을 것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어떡합니까?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뚫고 나옵니다. 뚫고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왕이 군사를 데리고 막 도망가 뚫고 나오는데 추격해 오잖아요. 왔는데 결국은 군사들 앞에 잡히니까요. 왕을 호위하던 모든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이때 뭐 왕이고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정말 시드기야는 마지막에 버림받습니다. 철저히 버림받아 5절 말씀 보니까 나왔죠. 다 버림받아 버려요. 그리고는요 어떡합니까? 7절에 보니까 비참한 최후입니다. 정말 비참해요. 어떡합니까? 먼저는 자기 시드기야 왕 앞에서 왕자들 다 죽입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래도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걸 다 보고 나서 두 눈을 뺍니다. 눈 먼저 빼고 죽이면 못 봤을 건데 이거는 다 보게 하고는 두 눈 뺍니다. 그리고는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질질 끌고 갑니다. 참 개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그렇게 마지막이 가득한 인생으로 지금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 절을 쭉 읽어보면 참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돼 버립니다. 여기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이때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왕궁도 이제 궁궐도 파괴되고 모든 가옥도 다 파괴되고 완전히 그름더미로 다 만들고는 거기에 사람들 백성들을 다 끌고 가서 포로로 다 끌고 가고 노예 시장을 다 끌고 와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버렸어요. 우리나라 일제 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죠. 참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읽어보면 쑥 읽겠지만은 솔직히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전 세계를 살려야 마땅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 백성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부르실 때 전 세계 살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런 결과로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2절에 역시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이죠. 애가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에레미야서는요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첫 절부터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슬프다라고 나옵니다. 4장 1절에도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성전의 돌이죠. 거리로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하나님 백성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하나님 백성이 다 멸망하는 그 상태가 된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이 왜 이렇게 됩니까? 자, 이건 역사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역사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축복하시고 세상을 살리라고 부르신 우리들인데 순금이 변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처럼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고 축복받은 하나님 복 주신 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세상을 축복하는 정인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불신자들 앞에서 정인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다니고 지배당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오늘 노예가 되듯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듯이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듯이 지금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 나가서 포로와 속국과 노예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예요. 그래서 슬프다. 어찌 그리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도 비참하게 되었는고. 순금은 안 바뀌는데 순금이 바뀐 것 같이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슬픈 노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교회가 아무 힘이 없고 정말로 기독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취급을 당하듯 아무 힘이 없고 현장에서 조용히 복음으로 능력으로 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지탄을 당하고 아무 힘 없이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그 현장 속에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대로 끌려다니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분야에 각각 분야의 속에 복음 가진 사람이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이게 안 되는 사실을 두고 슬프다. 이게 누구가 슬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슬프다는 말이고 우리가 이걸 깨달아두면 우리가 슬퍼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이런 비참한 이 현실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로 이때 하나님 백성이 무너지는 모습 그것을 보고 이것을 두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지요. 자, 두 번째 나눌 말씀은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진짜 실패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실패하는 이유가 뭐지요? 자, 하나님 백성은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증인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지금 멸망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성도에게 하나님 백성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진짜 축복받을 비밀인 말씀의 언약, 복음을 놓쳐버리면서 잃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백성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넉넉히 승리하도록 만드신 것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놓쳐버릴 때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도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놓쳐버릴 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 속에 서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지난주 말했잖아요. 사탄은 24시 복음 놓치게 만든다고요. 그렇게 복음 놓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복음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진짜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우리 속에 심어져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실패하는 것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교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능력 있고 실력 있다고 해서 인생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실패의 이유는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라가 명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신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서를 딱 읽어보면요. 그 에레미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37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대표로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는 왕을 말합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의 백성이, 뭐 전체 다잖아요. 왕과 신하와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듣지 않았다 이런 이 말이 에레미야서에서 제가 한번 헤아려봤어요. 총 23번 나와요. 얼마나 계속해서 말합니다. 듣지 아니했다. 이들이 듣지 아니한다. 이들이 안 듣는다. 성도는 말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그렇댔잖아요. 사막에서 완전히 평지에서 난 똑바로 간다 라고 딱 가는데 하늘에서 쫙 쳐다보면요. 그 사람은 지금 멍게 뱅글 돌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내 감각 총동원해서 똑바로 간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한 자리 빙 돌고 있어요. 그렇다잖아요. 그죠? 나는 제대로 산다 하지만은 내 문제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 감각, 내 속에 있는 내 모든 것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속에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각인되고 그것을 결국은 따르게 돼 있어요. 자, 그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에레미야 6장 19절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봅시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안 듣는다 했잖아요. 안 듣는 그 결과로 그 생각의 그 속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그 결과로 그들에게는 재앙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말씀 안 들으면 뭐 따라갈까요? 결국은 내 중심 따라갑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무엇을 향해 갈까요? 내 육신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무엇을 이루려고? 세상의 목표와 성공을 이루러 갑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그게 깊이 뿌리 속에 우리 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지만은 천국은 분명히 가게 되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정인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왔다시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내 율법을, 말씀을 거절하고 그 생각은 다른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오는 거죠. 여러분과 제 속에는 무엇이 우리 속에,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각인 뿌리쳐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에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복음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경제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지요? 그리고 학원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문화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모든 각 분야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이 우리 속에 심어져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뭐죠? 내 실력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방법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증거 주시고 우리는 그 증인되어서 그래서 땅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이게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이 속에서 인도받도록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실력, 내 성공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 하나님의 언약 잡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 이제 법조인들을 좀 만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간에 이제 계속해서 만나짐을 갔는데, 또 우리 변호사님들과 또 우리 판사님들, 그리고 또 로스쿨 학생들 이렇게 쭉 계속해서 만나고 할 겁니다. 지난 주간에 만난 우리 변호사, 지금 우리 전도운동을 해서 법조 현장에 이제 더욱 일어나겠지요. 그곳에서 만나진 그 만남 속에 변호사 그분이 이런 장로님인데 이런 말을 해요. 저는요 목사님, 그래도 엘리트잖아요, 그죠?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인데. 그런데 저는 이런 학교 나왔고, 그리고 사법시험, 그때 지금은 로스쿨 해가 변호사시험이죠. 그때는 사법시험이에요. 사법시험 10수 했어요. 10수. 이야, 10년째 됐어요. 10수 만에 됐어요. 그 사실 다 포기하고 있는데 그때 또 합격됐는 거예요. 그건 다 10수. 그리고는 제가 사법연수원 때 그 스펙 있잖아요. 학력 그 학교. 저는 제일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낮은 내세요. 줄 세우면 제일 밑바닥. 저는 우리 로스쿨 학생들이나 이래 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할 게 없어요. 이래 하면 합격한다 하고 이렇게 하면 변호사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정말로 내가 처음부터 딱 합격하고 나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나는 줄 수 있지만은, 나는 지금 우리 학생들 다 만나고 또 우리 쭉 후대를 이끌면서 나는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그것을 두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괜찮은 분이죠, 그죠? 여러분, 성공한다 할지라도요, 그 자리에 이 비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을 때 거기서 진짜 승리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도 이건 놓쳐버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는 전부 내가 있어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안 돼. 그것도 내예요, 내.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요. 세상에는요, 복음을 증가하는 영적인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 백성이 실패해요? 왜 세상에서 속국이 되고 포로가 돼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는 참 많이 울었어요. 왜 운지 아십니까? 안 들으니까요. 그거를요, 제일 몸으로 체험한 것이 에레미야였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아까 말했잖아요. 내용 중에 이들이 듣지 아니한다는 말이
23번인가 있다니까요. 그 단어만, 그 단어 말고 뭐 다른 말로 거절했다, 나를 받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도 더 많고, 그냥 듣지 아니한다는 단어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23번 있어요.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변에서 다른 말, 거짓 선지자의 말, 괜찮다? 희망 섞인 말, 괜찮을 것이다? 이런 말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 종교인들, 장사꾼의 거짓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이는 그 모습. 여러분 오늘날 진실로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잡지 않고 다른 것 계속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슬픈 일이에요.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에레미야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반역자라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집어넣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에레미야 33장은 에레미야가 시위들에 갇혀있을 때라고 되잖아요. 얼마나 에레미야는 답답합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이들은 이렇게 나를 취급하고 내가 감옥에 있다는 것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도무지 듣지 않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환상 가운데는 이런 환상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무엇을 보느냐? 에레미야 환상 보는데 뜨거운 가마, 속가마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북쪽에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요,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는 그 장면을. 곧 뜨거운 기름, 너무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 순간, 지금 이게 이 나라의 현실이다. 이게 에레미야는 알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잖아요. 안 듣고 있으니까. 지금 망하고 있는데, 우리 후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 펑펑 흘렸어요. 펑펑. 여러분과 저도 무엇을 보고 울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옆에서 따라다니는 많은 여자들이 막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진짜로 이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곧 멸망할 것이고, 진짜로 어마어마한 이 재앙이 올 것이고, 복음 놓쳐버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에게 달라고 외쳤던 이 나라 이 백성들 속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다. 너희를 위하여 울라. 우리 후대가 무너지지 않느냐. 그것을 위해 울라. 오늘날 한국교회 50% 주일학교 없습니다. 미래에 있을까요? 정말로 속가마, 뜨거운 기름가마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장밋빛 낙관하면서 전부 딴 말을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지요. 답답한 거지요. 그런 그에게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에레미야 33장입니다. 자, 그 세 번째 나눌 말씀은 뭡니까? 그래도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나눌 말씀. 에레미야는 갇혀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갇혀서 답답한 가운데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에레미야가 그랬을 때 어떡합니까? 에레미야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 이 백성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지금 이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시리들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네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크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잖아요. 그때 하나님 뭘 하시죠? 나는 일하는 여호와다.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래도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 여호와인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뭐라죠? 숨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곧 거기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숨은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복음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부르셨잖아요. 처음부터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약속.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인생 네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라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복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씨가 누구죠?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을 복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 약속을 또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네 왕위가 네 왕위가 영원히 이르리라, 견고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리고 다윗의 육신적 왕위는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왕은 진정한 왕인 거예요. 진정한 왕. 이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씨. 하나님이 진짜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 진짜 왕. 20년 30년 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왕 말고 영원한 왕. 그분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읽어보시면요. 뒷편에 한번 보실까요? 33장 15절. 33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18절까지였습니다.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성전 무너지고 제사 끊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의 왕위는 끊어졌는데 근데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은요, 진정한 왕이 오시고 진정한 제사장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양과 소의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제사를 이루실 것이며,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자, 이분이 누구시냐? 이 땅에 다윗의 왕위를 이은 영원한 오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적 왕이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단을 해결하실 진정한 왕이시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 이루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이걸 이루려고, 세상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시려고 먼저 부르시고 복음 주셨는데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백성은 말씀의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복음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 때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십니다. 나라가 망하고 다윗의 왕위는 무너졌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성취됩니다. 내가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 하겠다는 증거로, 그것을 이루겠다는 증거로 하나님 뭘 하신지 아십니까? 지금 나라 망했지. 하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시킬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회복시킨다고.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말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하겠다 했습니다. 답답해가 감옥에 갇혀서 답답해하는 그 에레미야에게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서 9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서 9절. 6절부터 9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이 기대를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죠. 잘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0년 만에 회복할 것이다.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7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갑자기 페르시아라는 나라,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점령해버립니다. 세상이 나라가 세계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거기에 세워진 왕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가 갑자기 왕이 되고 나서 갑자기 무슨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고레스가 벌써 이사야의 서에서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200년 전에 벌써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에서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삶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70년 후에 회복되지만은 지금 현실은 나라 망했잖아요. 망한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 말씀 붙드는 자는 포로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잘 되고 혹은 지금 망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안 붙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망한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말씀 붙들면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요, 에스더요, 에스라요, 느헤미야요, 다니엘 세 친구요. 그들 아니었습니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 복음의 약속을 붙든 자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말씀 놓쳐버리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한 백성은 현실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말씀 붙들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내 현장으로 가서 언약의 말씀 붙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뭐라 했죠? 말씀 듣는 자가 복된 자라잖아요. 그죠? 말씀 듣는 자 복된 자.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언약 잡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제 아들에게 그들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딱 이루도록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 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너희를 통하여 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인되도록 만드신다 했습니다. 똑같이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일을 내 현장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 붙들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그 자리에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의 언약의 말씀 따라 말씀의 성취 속에 응답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며 말씀의 언약을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잡고 말씀 따라가며 말씀의 흐름 속에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